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오셨죠? 예,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앞에 지금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자,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집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왕이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의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왕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리고 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땅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파장들이 헌물을 가져와요.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뭘 갖고 왔는가 보니까 소 12마리하고 수레 6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레 하나를 소 2마리가 끄는 거예요. 요런 세트를 6세트를 갖고 온 겁니다. 왜 소랑 수레를 갖고 왔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니까 성막을 옮겨야 되잖아요. 성막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운반할 수 있도록 소와 수레를 갖고 온 겁니다. 모세가 이 헌물을 받아서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레위인들에게 적절하게 논아줍니다. 그게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7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크게 세 자손으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게르손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은 이 성막에 있는 그 천막, 그다음에 휘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가리는 어떤 커튼 같은 거, 요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운반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천으로 만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비교적 좀 가벼운 편이죠. 그래서 요 수레 2세트를 줍니다. 여기다가 8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은 성막의 골조들이에요. 이 천으로 된 것을 다 걷어내고 나면은 널빤지 같은 거, 둘러싸고 있는 널빤지라든가 기둥이라든가 그 받침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다 무겁고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죠. 그러니까 이걸 옮기려면은 더 많은 수레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레를 4세트를 줍니다. 근데 9절에서는 고핫 자손이 나오는데 고핫 자손은 언약궤라든가 뭐 진설상, 그다음에 등잔, 향단, 물두멍, 무슨 놋재단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해요. 근데 이 고핫 자손들은 이런 것들을 옮길 때 어디에 담아서 어디 뭐 실어가지고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것을 이렇게 긴 막대기 채로 꿰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자손에게는 수레를 안 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헌물, 헌상의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크게 뭐 두 가지를 말하면은 헌물은 잘 드려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헌물을 바르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헌물을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랑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지금 왜 이 지파장들이 소랑 수레를 드렸을까? 광야 여행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성막 운반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자, 수레에 지금 덮개까지 씌웠다 그랬습니다. 가면서 뭐 비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귀한 이 성막을 운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심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세심하게 돌아보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요 성막 운반은 레위 지파의 일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군사수를 셀 때에도 열애를 시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은.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성막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성막 네가 알아가지고 잘 운반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군사수에서도 다 열애를 시켜줬는데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너희가 책임져.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일이라고 신경 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와줘요. 자, 뭐예요? 헌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물을 바르게 드리는 그 두 번째 원리가 또 있는데 자랑이 되지 않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파별로 드리는 것이 똑같습니다. 지파별로 소 한 마리, 그리고 술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씩을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지금 이 헌물이 드러나죠. 그렇죠? 소랑 수레를 드리니까 모든 백성 다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만약에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뭐 소를 갖다 3마리 드리고 어떤 지파는 소를 1마리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화감이 들 수가 있겠죠. 어떤 지파는 우리는 많이 냈다라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그렇게 못 드렸다라는 수치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질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가 같은 양의 헌물을 드려요. 그것을 통해서 이 지파 간의 위화감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헌금과 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나의 공로가 되거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싣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것을 주보에다가 명단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잘못하면은 낸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될 수도 있고요. 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성경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뭐 이를테면은 뭐 음식을 가져오시고 간식을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부러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갖고 오고 싶었지만 못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갖고 온 사람들만 더 이뻐하네? 그렇게 보일 수 있을까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헌물을 바르게 드리기 위한 원리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사랑으로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자랑하지 말라는 것. 자, 이것이 선물을 바르게 드리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헌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
헌물을 드린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자녀들이 뭐 학급에서 반에서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회비를 냅니다. 그 돈을 걷어가지고 파티를 해요. 그럼 이제 뭘 먹을까 하면은 애들이 다 그냥 손 들고 뭐 나는 뭐 치킨 먹는다, 나는 피자 먹는다, 아니다 나는 햄버거 먹고 싶다. 사람들마다 애들마다 다 한마디씩 다 합니다. 이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냈으니까, 나도 돈 냈으니까 나도 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쉽게 말해서 본전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회비처럼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본전 심리가 작동합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 냈으니까 그 헌금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교회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진다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면은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저렇게 사용하십시오,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헌금을 회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금을 드린 후에도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지파장들은 자기네들이 드린 헌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파는 저 게르손 지파하고 더 친한데 그럼 거기에 좀 수레를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아유, 고핫자손도 걔들도 고생이 많잖아. 그냥 다 그냥 3분의 1씩 해가지고 2세트씩 다 이렇게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드려진 헌물을 모세가 배분을 하는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나눕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사 공사에 쓰게 할지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 헌물 쓰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서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리고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쇄에 쓰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게르손 자손의 직임, 그래 게르손 자손은 뭘 옮기니까 그럼 수레가 이만큼 필요하겠네. 무라리 자손 그들의 직임, 이건 또 이런 거니까 그럼 또 수레가 이만큼 필요하겠네. 고핫 자손의 직임, 걔네들은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수레 필요 없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인 아주 적절한 배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헌물 사용의 권리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드린 헌물은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물은 하나님 거예요. 따라서 드린 헌금에 대해서 어떤 미련이나 자기 생각이 붙어 다니면 안 됩니다. 헌금한 사람이 그 헌금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장막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말 그대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것인 거죠. 자, 그다음에 헌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헌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드려진 헌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 아까 우리가 4절과 5절을 봤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물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니까 잘 관리해서 사용하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냈으니까 잘 관리하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회비 내듯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100만 원을 냈으니까 100만 원이 지금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마치 회비를 관리하듯이 그 헌금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돈, 교회 재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회비를 모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에요. 또 교회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갔던 물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재정을 지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창고를 여셔서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줄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물고기와 떡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받은 떡과 물고기도 사실은 처음에 드려졌던 그 물고기와 떡이었던 거죠. 똑같은 물고기와 떡인데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드려졌던 것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약속이 붙어서 다시 나눠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의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나누어진 떡과 물고기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드려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들어왔던 100만 원이 또 나가는 100만 원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이 헌물이 드려진 다음에 그것이 교회 재정에서 다시 나갈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과 섭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써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갑자기 넉넉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돈이 많아졌네? 이제 이 돈으로 뭐 할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이 더 늘어났으면 그 재정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교회 재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그러면은?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복례에서 성막이 나오는데 나중에 성전을 짓죠. 돌로 성전을 지어요. 어느 왕 때 성전을 짓습니까? 솔로몬 왕 때 짓죠. 원래는 누가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 왕이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솔로몬 왕 때 짓게 할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 다윗이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 주위의 나라들을 다 평정시킨 거예요.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이죠. 전쟁을.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다윗이 멋들어진 성전 하나 딱 지어 놓으면요. 그걸 보는 이방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솔로몬
솔로몬, 샬롬하고 비슷하죠. 실제로 샬롬하고 솔로몬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평안이란 뜻이에요. 솔로몬이 한 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평안과 엄청난 부와 잘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짓는다라는 똑같은 일에 똑같은 물질을 들여도 어쩔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헌금만이 아니겠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직장에서 그 직장 상사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휘달리시면서 얼마나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런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또 얼마나 또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덧붙여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십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그냥 살아내는 혹시 그런 삶은 아니십니까? 혹시 직장 동료와 고객을 무심하게 대하시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일은 또 없으셨습니까? 그런 지긋지긋한 직장 상사, 고객들에게 마치 죽게 하듯 할 때, 그러니까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시간을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약속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섭리에 그 기이한 것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헌상의 원리이고 또 우리의 예배의 원리고 또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헌상과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이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 기이한 능력과 섭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상하는 또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헌상에 있어서 또 예배에 있어서 또 저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덧붙여 돌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